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가 성도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고 거룩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는 길 중에 온갖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든지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언제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이 그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길을 가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앞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성령이 가로막았습니다. 길을 바꾸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또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저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구나. 그리고 서둘러서 그 길로 갔고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붙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그 소리가 꽤 들어줄 만한 소리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도시를 갔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저 사람 말은 다 맞아, 저 사람 말은 꼭 그래 하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꽤 기분이 썩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갑니다. 기도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도 길을 가는데 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러고, 여러 날을 그렇게 합니다. 저 같으면 어깨에 뽕이 차오르다 못해 하늘로 승천할 것 같습니다. 야,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에 내가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지 않을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여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냥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움이 되었을까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 여자가 자기를 깎아내리려고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여자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지자가 나타났는데 왜 이것이 바울에게 괴로움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갖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한 그 지역의 재력가들이 그 여인을 조종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노예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귀신의 노예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죠. 두 번째는 바로 그 능력 때문에 그 지역의 재력가들에게 특별 채용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력가들의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재력가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여인을 두 가지 말로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뒤에는 고용한 사람들을 가리켜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합니다. 귀신에 의해서 인간성이 억압되고 재력가들에 의해서 인권이 짓밟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죠. 그래도 맞는 말이고 편들어주는 말인데 왜 그것이 괴로움이 될까요? 바울은 귀신이 왜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그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가 되었든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줄지라도 그것이 늘 사역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그 사실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사역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귀신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증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편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단체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내려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성도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본성이어서 끝까지 선한 의도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큰 힘이 되어 있는 일을 해준다면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더 큰 유익을 얻어낼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속에 따라서 교회의 편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의 권세와 여론의 인정을 받아서 당당하게 성도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큰 유혹입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나 정권이나 여론이나 영향력이 많은 어떤 단체로부터 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왜 성경의 진리를 말하려고 할 때 세상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은, 우리가 교회인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리인 것은 이 사회에 누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대적 관계에 있는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를 편들어주는 말을 해주면 그걸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또 환영을 하면서 한편이 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가면서 교회가 가는 길에서 자주 만나는 유혹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가 가는 길에서 만난 귀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원된 노예를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네 편 들어줄게. 네 말 나도 거들어줄게. 그러니까 내 밑에 들어와 하는 유혹을 두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거 봐, 저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 귀신도 내가 맞다고 하잖아. 세상도 내가 옳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잖아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도됨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귀신이, 세상이 증언해줘야 비로소 하나님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권위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귀신, 권력자, 돈, 여론, 세상에게 돌아갑니다. 성도는 누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이고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명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도답게 살지 않아서 생긴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세상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한 처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우리의 처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심히 괴로워하던 바울이 어느 날 작심을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군대 계신 들렸던 자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멋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권력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멋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합니다.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겠지. 돈도 잘 벌게 하시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불신앙인가요? 하나님이 자주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핍박을 견뎌내고 유혹을 물리치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종종 목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편들어주는 귀신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는 그 일을 했을 때 그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한쪽에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했던 재력가들이었죠.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순간 그들의 입장에서는 큰 사업수단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없애기로 작정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반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닥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순탄해야 되고 평탄해야 되고 형통해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턱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순조로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했지, 모든 길을 순탄하게 하시고 마음껏 자존심 세우면서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한 편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닐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 자녀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좋은 학교 가야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결혼을 잘해야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보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만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교구에 오랜 기간 투병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정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마음고생,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이냐?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죽도록 충성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정말 재정 풀어주시면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정말 아프신 분 한번 고쳐주시면 그 간증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던 여인을 자유하게 한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돈벌이를 잃은 사업가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두 사람들을 실컷 두들겨 패고 목숨을 위협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누가 이긴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에 감옥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기도는 악을 쓰고 대들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기도였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장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감옥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참 안 됐다.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 될 수가 있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업가들, 소동했던 무리들, 두 사람을 가둔 권력자의 눈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 밤중입니다. 아우성치던 사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곧 죽일 것처럼 돌을 던지고 날뛰고 욕설을 퍼붓던 군중들도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도 다 조용해졌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들에 의해 매를 맞고 갇힌 두 사람이, 어쩌면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릴 수도 있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거야말로 두 사람이 최종적인 승리자라는 확실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시각으로 자신의 현실을 봐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이 찬송 소리를 듣는 이 감옥 안에서 그 감옥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영적인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밤,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은 당연히 다 도망갈 것이고 간수들은 직무유기로 추궁받을 것입니다. 이를 두려워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깊은 감옥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었습니다. 간수에게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린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도망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게는 지진이 난 것보다,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충격이고 놀라움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옥에 갇힌 성도의 승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선생님,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가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의 집안에 구원이 임했고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성도의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다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게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만 못해서가 아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는 예수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다. 내가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상급이다. 성도가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흔들려는 유혹들이 있고 우리의 손발을 마비시키려는 무서운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얻음으로 인해서 당당해지려고 하지 말고 성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냄으로써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부추겨주면서 함께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